하나님의 일곱 영 마지막 시간인데요, 74페이지 교재를 보고 말씀은 시편 111편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 주를 아는 지식의 영을 또 가진 거죠. 그런 자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된다는 것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찬양해요. 예배 안에서 종교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사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주님 앞에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안에 많이 일어나서 오늘 주를 아는 지식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 안에서부터 오는 안정감과 충만함과 그 기쁨과 사귐과 또 그 은혜를 마주함에 있어서 저절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 그런데 그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역사하심이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멈추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야 될 찬양인데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7영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경외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의 경외함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외가 뭐냐? 경외, 영어로는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두려움의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이게 두려움으로 번역을 해놔서 좀 애매해요. fear가 이게 두려움이 맞는데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제가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딱 느껴졌던 한 단어가 있어요. 두려움이란 단어 대신 쓸 수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일 비슷할 것 같아요. 압도하다.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신다. 그분의 압도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과 그분을 향한 존경과 존중을 우리는 올려드리죠. 그래서 저는 예배 때 흐트러짐이 있는 게 참 싫어요. 예배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가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무언 것으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이 디렉팅함에 있어서 예배의 모든 흐름 가운데 이 흐트러짐이 깨지는 걸 참 예민하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히스테릭하게 반응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히스테릭이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네 히스테릭이 더 깬다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히스테릭을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서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던 원집사님 알잖아요. 내가 맨날 무슨 때마다 찌려보고 막 예배 똑바로 안 들으면 막 욕하면서 막 욕은 안 했지만은 혼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막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엄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너무 그 주님의 운행하심이 깨지니까 그 민감하게 따라가던 내가 그게 딱 끊어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이게 그 인간적인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제가 너무 젊었어요. 네, 그때 너무 젊었고 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적인 예민함 때문에 막 예배 중간에 나도 이제 그 깨지니까 주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끝나고 보자 막 그러고 막 다른 사람들의 샬롬을 다 빼앗아가고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뭐 그래요. 우리 모두는 전쟁 속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의 예민함을 딱 따라가다 보면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민감한 부분들을 나의 인간적인 어떤 면 때문에 다 깨지는 걸 경험할 때요,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특히 영적으로 더 예민할수록. 근데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티 팍팍 내는 거는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조금 고수가 되니까 티 안 내잖아요. 티 안 내고 다 끝나고 내려가서 박살을 내지.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은혜도 지킬 수 있고 주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게 반응도 할 수 있고 또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스트레스도 나도 좀 덜 받고 그리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이스링크 애들 데리고 왔을 때 애들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세요?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 스케이트는요 많이 넘어져야 돼요. 저는 스케이트 타다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스케이트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냥 매일 스케이트를 하루에 2-3시간씩 탔어요. 그 방학 때는 뭐 진짜 저녁 먹고 보라매 공원 가가지고 밤 12시까지 타고, 보라매 공원, 신림동에 있는 보라매 공원 가가지고 그것도 3층에서 인라인 타고 뒤로 내려와가지고 계단 타고 내려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막 헬주하면서 가가지고 동호 회원들이나 컵 쌓아놓고 막 묘기하고 막 그러고 놀았는데,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학교에서 저희 한세대학교가 평수가 좁아요. 산 하나를 사서 학교를 세워놨기 때문에, 대학교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산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관이 맨 꼭대기에 있었고 본관이 있고 그 앞에 이제 8차선 도로처럼 쫙 차들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는데, 무슨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갑자기 인라인을 타는데, 그때가 인라인 탄 지 한 2달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자신감이 붙어서 신학관 맨 꼭대기에서 내가 본관까지 인라인 타고 이 질주를 해보겠다고 그 스피드 스케이트처럼 퓨 하고 날랐어요. 저는 이제 인라인 탈 때 브레이크 다 떼고 탔거든요. 브레이크 안 씁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높았어. 중간쯤 왔는데 속도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발 모양을 A로 만들면서 휠이 절반이 날아갔어요. 막 끼끼끼 하면서 막 불꽃 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속도가 안 멈췄어요. 그 아스팔트를 너무 예쁘게 학교가 돈 들여서 깔아놔가지고 마찰력이 막, 그래가지고 이제 본관 지나면 더 급경사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있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훅 내려가면은 여기서 이제 8차선 도로인 거야. 글로 가면은 이제 차들이 이제 쌩쌩 달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이상한데 그래서 너무 빨라지니까 요 중간쯤 이제 갔을 때 본관이 딱 보이길래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차에 부딪힐 거냐 아니면은 어떤
잔 옆에 이제 담 같은 게 있었어요. 잔디로 돼 있는. 근데 담에 뛰어들어서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차보단 담이 낫겠다 싶어서 공중에 붕 날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잔디밭 위에 떨어지면서 목을 다쳐가지고 목에 이만한 주사를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넘어지면서 뭐 짚어서 손목이 다쳤나고 해서 파스를 손목에 붙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손목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다가 손목이 너무 아파서 손을 제끼지 못하니까 우리 와이프랑 여의도에 있는 통증의학과라고 뭐 지나가면서 있길래 둘이 들어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통증이 있으니까 이 통증을 고쳐주겠지, 손목 통증을. 들어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막 상담하고 만지더니 갑자기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를 내리려고 옷을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엉덩이 아니에요, 목에다 주사 맞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에다가. 그래서 왜 주사를 목에다 맞냐니까 네가 지금 손목을 다친 게 아니라 목을 다친 거래. 목에 다쳐서 신경이 다쳐가지고 요 손목 이게 여기 통증을 일으키는 게 여기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다쳤으니까 목에다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바늘이 이만해요. 그래서 진짜 이 목에다가 와 진짜 얼마나 아프고 무섭던지. 그러고 이제 했는데 진짜 신기하게 그 다음 날부터 손목이 안 아프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고통으로 인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을 그렇게 재밌게 탔어요. 그래서 막 여의도에서 잠실까지도 막 인라인으로 타고 막 2시간씩 타고 3시간씩 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아픔과 통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 안에서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버려야 되거든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에 나오지만 사실 여러분 매일 예배 나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예배가 뭐 1시간 딱 끝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기본 2시간 반, 3시간 뭐 부어지면 4시간, 5시간도 그냥 달리니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날 안 피곤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피곤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고통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른박질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7명을 경외의 영을 이제 자주 저는 경외의 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눌림이 일어나요. 눌림, 압도가 딱 맞는 표현이에요. 압도. 예. 그래서 그분이 나를 딱 눌러버려요. 예. 그분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주할 때 내가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좋아요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깊은 차원으로 가면은 뭐가 일어나냐면은 압도됨이 일어나요. 압도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것처럼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경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딱 들어가요. 마치 이런 거죠. 너무 중요한 사람이
오늘 내가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조금 경직이 되죠. 조심스러워지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내가 인지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와 압도한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압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예요. 카보드인데 어원은 카바드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카보드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겁게 짓누르다는 뜻이에요. 어떤 무게로, 실제적인 강한 무게로 누르는 거예요. 프레스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달라고. 그런데 그분의 영광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팀이 연주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정말 그분의 영광이 흐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스탑되고 다 저절로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 경외의 영이 부어질 때, 경외의 영이 성령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방해가 될까 봐 두려워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제가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데 주님이 나를 이게 뭔가 엄청난 무게감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신 거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압도돼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 쉬는 것 때문에 불편해. 그분의 영광이 내려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짓눌러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불편하죠. 그죠? 살겠다고 숨을 쉬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제가 뭘 했냐면 숨을 참았어요. 호흡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을 느끼면서 막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숨을 멈춰버리니까 죽기로 결정한 거죠. 오히려 숨을 멈춰버리니까 깊은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을 멈추는 순간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어떤 느낌이 오면은 일부러 이제 호흡을 멈춰봐요. 그러면 굉장히 그분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들어와요. 완전히 죽는 거죠. 여러분의 혼이라는 게 뭐예요? 항상 요 혼이 영적인 흐름을 깨는데, 요 혼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되지만, 요거는 기능인 거고, 혼의 기능인 거고, 혼은 원래 히브리어로 네페시예요. 그죠? 네페시는 뭐냐면은 그 목구멍이라는 뜻이에요. 목구멍. 그래서 네페시가 시체도 되고 생명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 목구멍이 호흡이 들어오면 사는 거고 나가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계속 생명과 사막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면 나는 사는 거예요. 호흡이 나가면 죽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호흡이 나간다는 게. 근데 다시 살아있으니까 호흡이 들어오죠. 나가요. 사람들이 오늘 혼이 떠나간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 혼이 떠나간다. 그게 뭐냐면 호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숨이 빠져나가는 거죠.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빠져나가듯이 호흡이 훅 빠져나가는 거죠. 죽으면 저절로
호흡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또 숨을 들이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생명과 사망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호흡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라는 뜻이죠. 영이에요. 영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을 누리는 거고, 성령님이 나가면은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호흡을 내가 멈춘다는 것은 이 혼적인 기능 자체를 내가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내 혼을 자기 부인하는 것을 혼의 죽음이라 그래요. 자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죽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으로만 민감해질 수 있어요. 죽으면 영으로만. 그래서 사람의 영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꺼지죠. 그래서 여러분, 또 애견인들 죄송한데 개는 절대로 천국에서 못 봅니다. 아무리 세례받고 성공해 가지고 세례받고 침례받아도 개의 영은 땅으로 꺼져요.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개의 영은 땅으로, 사람의 영은 하늘로 방향이 바뀌어요. 왜? 사람과 짐승이 둘 다 뭐로 지어졌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늘의 영이, 생기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생기가 들어온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흙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고, 짐승의 영은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짐승은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람은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심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혼의 멈춤을 죽음이고,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혼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혼에서 해방이 돼야 영만 남아요. 영이 남아요. 그래서 온전히 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영성 훈련을 할 때에 혼을 자꾸 누르고 죽이고 부인하고, 혹은 지금처럼 기도할 때 호흡을 멈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을 자꾸 죽여야 영이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경외함으로 오면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무게감 안에서 내 혼은 그 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이 임하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아무런 의지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홀리 다운 되거나 엎드리거나 눕거나 혼의 모든 게 마비가 되고, 오직 영으로만 성령님이, 내 영과 그분의 영이 온전히 만나서 그분의 영이 임하니까 다른 모든 게 눌리는 겁니다. 거기서는요, 은혜로운 감정적인 표현도 안 돼요. 눈물 안 납니다. 웃음 안 납니다.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 같냐면 좋아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도 막 좋아가 아니라 좋은 건데 좀 불편해. 가끔 우리가 사랑의 인사를 하고 갈 때 어떤 집사님들이 갑자기 그날 기분이 좋나 봐요. 저를 콕 안아줄 때가 있거든요. 숨 잘못 쉬면 숨 막혀요. 근데 그때 딱 좋은데 답답해. 여러분의 남편이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면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예쁘게 세게 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이프들 좋잖아요.
신랑들이 잘 안 안아줘요. 오늘 집에 가거든 형제들이요, 와이프를 갈비뼈가 으스러지듯이 한번 안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부담스러운데 좋잖아요. 답답한데 좋잖아요. 희한한 게 있어요. 답답한데 좋아요. 그게 딱 경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내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데 이게 좋은 쪽으로 답답해. 그래서 숨 쉬는 것도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근데 더 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죠. 카보드예요. 무거운 주님 안에서의 눌림. 이게 오늘 마지막 성령의 탁월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은 다른 영과 다르게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 힘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훈련과 그 갈망이 없으면, 신부의 그 갈망이 없으면, 내일 제가 다룰 거긴 한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갈망이 없으면 그렇게 성령님이 잘 임하시지 못해요, 활동을. 우리가 신나게 막 찬양하다가 뜨겁게 막 기도하다가 제가 가끔 올라와서 가만히 있을 때 있잖아요. 갑자기 조용하네. 근데 그게 좀 약간 숨 막히지 않으세요? 그 정적감과 그 고요함이.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때의 그 분위기가 경외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위기예요. 경외의 영은 우리가 막 신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임하지 않으세요. 지성소 안에 들어간 신부가 신랑에게 눈을 맞추고 그 눈을 떼지 못하는 그 황홀한 눈맞춤과 그 다음에 무릎 꿇음과 원띵, 이놈 시키 조용히 해, 설교 듣는데 목사님 봐. 웃지 말고. 자, 그래서 그게 있어야 뭐가 일어나요? 경외의 영이 부어져요. 그게 마치 멀리 있을 때는 막 환호가 되는데, 예수님 나한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저기 멀리 있어, 오고 계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박수 치고 하는데 막 걸어서 계속 내 눈을 보면서 나를 딱 이렇게 와.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그래서 좋죠. 설교 듣고 왔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걸어 들어와. 부담스럽죠? 요 부담감이 딱 경외의 영이야. 주님이 약간 거리감 있을 때는 내 혼이 편하니까 혼적으로 주님을 좋아할 수 있는데, 너무 가까이 오니까 민망한 거죠. 내 얼굴 표정 하나, 어떤 감각 하나, 이런 거가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이게 피할 수 없게 딱 되면은 딱 좋은데 약간 움츠러드는 느낌 있죠. 그 상태가 딱 돼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뭔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오그라들어요. 예. 오글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거의 찌그러지듯이 눌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게 주님의 경외하는 영의 활동이에요. 성령님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재적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기름 부음의 차원이고요. 세 번째는 영광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는 여러분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뭐 하시는 임재, 즉 내주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것은 매우 라이트하지만 편안하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 편안한데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그 감각은 가벼워요. 근데 좋아요. 예. 여러분 모두가 임재 안에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친밀함이란 걸 느끼죠. 기름 부음은 이 상태에서 특별히 하나가 더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러죠. 그분의 임하심. 뭔가 하늘 보좌에서 늘 나와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과 은혜를 주고 싶어서 하늘에 좋은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한 통 한 말 들고 와가지고 내 머리부터 쫙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이전에 늘 라이트하게 있던 느낌보다는 조금 더 기름지고 촉촉하고 모이스처하고 뜨거워지고, 왜 기름이니까 불 붙으면 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름이 흐르는데 그 안에 공간에 이 향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어지면 향기가 바뀌고 공기가 바뀌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끔씩 이제 임재 안에서 이 공간의 공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공기가 바뀐다는 것은 실제적인 공기의 향기가 바뀌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냐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뭔가 주님이 다른 분위기를 확 가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때가 기름 부음의 단계예요.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은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인데, 요거는 주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목적 안에서 7영의 활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영역 안에서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임재적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없는 사람도 더 심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 믿어져. 그래서 교회는 다녀.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은혜의 역사나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가 선포되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성령이 실제로 변화시켜주는 이 탁월한 경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못 들어가서 그래요. 기름 부음의 영역으로. 이거를 여러분 성막으로 연결해 보면 되게 이해하기 편해요. 왜 이런 차원이 나눠지냐면, 성막인데, 그렇죠? 오늘 성막 밖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성막의 지성소의 구름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구름이 덮었단 말이에요. 구름이. 그게 2단계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차원, 요 지성소까지, 성소, 여기 뜰에서, 뜰과 성소적 차원, 요 차원을 누리는 게 기름 부음의 차원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요거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성막에 그거 번제단 구경하고 싶다고 함부로 가면 돼요? 아니 그 성소 안에 맨날 왜 생긴지 궁금하다고 막 들어가지고 커튼 뒤집고 들어가면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돼요. 목적과 섬김. 그래서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줘요.
그분을 섬기는 것. 이 섬김의 영역은 좀 넓지만 목적 안에서. 그래서 요 차원까지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름 부음의 차원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그분의 영광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임재적 영역, 기름 부음의 영역, 하울라면 주로 여기에서 많이 훈련하죠. 그리고 오는 시즌에 이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영광의 영역을 들어가면 이거는 아무에게 허락된 영역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60만 전체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 특별한 권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역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입은 자. 근데 이 지성소의 비밀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신부의 부르심이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여기 못 들어가요. 제사장으로는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갈 수 있냐?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 그룹을 누구라고 하냐면 다윗과 모세인데 그 둘을 뭐라고 보냐면은 우리가 신부와 혹은 아들과 나시린이라고도 하고 제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공부했냐면 지금 나시린, 제자, 그 다음에 선심을 통해서 아들됨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그 훈련을 받아서 그 정체성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나시린과 제자와 아들은 삶의 목적이 무리들과 달라요. 삶의 방식이 무리들과 달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당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닮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 그랬죠. 그게 메이크룸이잖아요. 메이크룸 찬양이 그 뜻이에요. 나의 정통 종교 흔드소서 그거가 너무 좋아서 흔드는 거다 싶은데 그게 아니라 방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내 마음의 문 열어, 이게 핵심이잖아요. 주가 원하시는 대로 내 안에 계속 일하시도록. 그래서 뭘 한다? 메이크룸, 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근데 그걸 거하려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담겨 있었던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에 있었던 온갖 잡동사니와 온갖 옛 주인 되었던 것들을 버려야겠죠. 그래서 만드는 개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보세요. 요 앞에 얼마나 휘황찬란한 게 많습니까? 대단한 기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면 덜렁 벗개 하나만 있어요. 상자 하나 있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의자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벗개를 생각할 때에 벗개를 대단한 성물로 자꾸 여겨지니까 영광스러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벗개가 뭐라 그랬죠? 주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막 불타면서 24시간 고기가 구워지고 있어. 막 와 멋있다.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막 고기 지글지글 있는 냄새 나면서 막 맛있겠다. 막 그러면서 막 지나가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막 큰 바다를 형상했던 막 불두멍이 막 놓여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제사장들이 막 손발을 씻는데 막 거기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 막 얼굴이 투명하게 다 보여. 그래서 딱 지났는데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막 메노라가 내 키만한 게 막 온 금으로 만들어져서 있고 막 빵이 따뜻한 빵이 빵 냄새 솔솔솔 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반대편에 막 그 안에 분향단에서 인센스 스틱 그러니까 향이 타는 거예요. 인센스 스틱이. 그래서 막 들어갔는데 막 온갖 허브 향과 막 기분 좋은 그 냄새들이 꽉 차면서 와 분위기 장난 아니다. 막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커튼 하나 두고 주님이 계신 그 방에 있는 거예요. 주님 계신 그 방에는 얼마나 대단한 게 있을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의자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의자에 앉으신 예수님 앉아서 왔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한 성물들보다 가장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거. 그 예수님 앞에 탁 들어가서 그 주님과 사귐을 얻고 누림을 얻고 그분과 하나 되고 오늘 신부로서 그분과 입 맞추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영광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딱 들어가는 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의 활동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영이 경외의 영이에요. 영광의 영역 안에서만 성령님이 경외의 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주님의 그 엄청난 신비와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다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과 훈련과 은혜의 시간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영역이 뭐냐면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를 덮는 거예요. 사두 썬다싱이란 분이 있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엄청난 영성가셨는데 사두 썬다싱의 그발의 업디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참 되게 좋은 책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두 썬다싱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떠한 영성가들보다 깊은 영광과 주님의 경외와 사귐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하면 기록상 그러는데 1분도 안 돼서 입신을 했대요. 매일. 우리는 평생에 한번 입신 경험해 볼까 말까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한다 그러면은 입신 들어가요. 그 영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올라가고 혹은 주님과 함께 사귐을 얻고 누리고, 어떨 때는요 며칠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제자들이 그냥 옆에서 둘러싸서 가만히 있는 거야,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한 일주일 만에 정신 차리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갖고 와서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사두 썬다싱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만나는 깊은 영역의 만남, 모든 혼과 육의 시스템이 정지가 되고 영과 영으로 하나 되고 그 영의 깊은 사귐이 있고, 근데 그게 공간적으로 풀어질 때 경외의 영으로서의 사역이 풀어지는 거예요. 언젠간 아마 5785년 올해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방문이 있는 이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배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오셨을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영이 활동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공간 안에 질서가 세워져요. 여기서 질서가 뭐냐면은 흐트러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면 흐트러짐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 때 자주 흐트러지거든요. 성령의 활동이 여러분 안에 민감하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3시간 4시간 물 안 마셔도 살잖아요. 화장실은 미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가끔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부어질 때에 그런 육체적인 욕구와 혼적인 욕망이 나를 흐트려서 그분의 임재 밖으로 탁 튕겨져 나가게 만들어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그러고는 집중도 못하고. 근데 사실 그게 여러분의 어떤 컨디션의 책임이나 아니면은 설교가의 스피치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활동을
성령 충만하게 못 풀어내면서 예배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그 능력과 감각을 알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 일곱 영을 풀어놓으면, 우리가 주의 영을 공부할 때 배웠죠.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극도로 피곤한 상황에서도 힘을 불어넣고 사도적인 성도로서의 강함을 나타내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집중력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줘요. 지식의 영으로 임하면은 이 설교 안에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고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희한한 말씀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게 막 10개야.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거죠. 그게 질서예요. 그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군대 가서 제식 훈련하면, 군대 초반에 제식 훈련 하거든요.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자, 우양우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앞으로 발 맞춰서 막 걸어가는 거. 예. 근데 그 제식 훈련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오열 횡대 해체 모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열 횡대 해체 모여를 하려면은 뭐가 중요해지냐면은 기준이 중요해요. 어느 순간 아무나 붙잡고 기준 그러면 오열 횡대 해체 모여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쫙 이렇게 펼쳐져요. 그 누구도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 기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경외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임재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의 기준과 내 생각의 기준과 내 감정의 기준과 내 육체의 모든 것의 기준이 그분의 임재로 딱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딱 정렬이 돼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그런 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질서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면 경외의 흔적들이 드러날 겁니다. 가정 안에 질서가 생기고, 관계 안에 질서가 생기고, 가정 안에 흐트러짐이 정렬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교회 사역, 교회 봉사 많이 하느라 집구석 엉망으로 해놓고 써들어 다닌다. 근데 그거는요, 교회 사역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거는 뭐 가정과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이 틀려서 뭐 틀렸다, 그거 진짜 지극히 혼적인 지 판단이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그 문제의 본질은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성령 충만 없이 교회 봉사하고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 사역하니까 질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막 하루 10시간씩 섬겨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정은 정렬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여전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경외의 영을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경외의 영으로 임하셔서 질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가정 안에 주님 주인으로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질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삶 속에 질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임하시면 질서가 일어나요. 영의 인도함으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그분 나라에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거나 무례하게 반응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성령님이 막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경외의 영이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혼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해야지. 이게 성령 사역을 처음 마주하는 분들이요, 쉽게 하는 내적 맹세예요. 예를 들어서 막 앞에서 춤추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어머, 저거 왜 저래?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내적 맹세예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을 거래요. 정말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무례하게 혹은 교만하게 정죄하거나 할 수 없게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질서가 생겨요. 물론 우리 안의 행위들은 영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혼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집회 현장에 가면은 막 춤추고 깃발 흔들고 나팔 불고 하는 그룹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제가 가면 보통 하지 말라 그래요. 알지? 예. 제가 가면 그러고 있으면 제가 강사로 올라가면요 멈추라 그래요. 깃발도 흔들지 말고 춤도 추지 말고 나팔도 불지 마세요. 특히 춤은 모르겠는데 깃발이랑 나팔 함부로 불지 말라고. 그냥 지 기분 좋으면 부부 뭐 하면 부부 막 이래요. 아니 그게 처음에는 저도 그런 분들을 막 만나면 아 그래 뭐 좋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막 깃발 막 팔럭거리도 내 얼굴을 때려도 아 그래 좋은가 보다 막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제가 이게 몇 년 인도하다 보니까 이게 영의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분히 이게 깃발 월십과 나팔과 춤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이 프레이즈예요. 하이 프레이즈거든요. 그 하이 프레이즈 한번 갔다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걸 하고 싶어서 집회 안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혼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작년에 제가 나주 성자산 캠프 때 한 분이 깃발을 흔들길래 근데 영의 흐름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탈북하신 전도사님이신가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했거든요. 그 어디서 오신 누구냐고. 우리 캠프 등록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성자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영이 잘 예배 가운데 맞아서 그 깃발 흔드시는 모습이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 깃발을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감동 오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오신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탈북자인데 목사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전국을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성자산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캠프 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너무 감동이 와서 신뢰를 무릅쓰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신뢰하도 좋을 것 같다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갑자기 영이 너무 충만해져서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예언 기도를 해줬어요. 네, 그 복도에 서가지고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내가 여기 다른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기 강사인데 여기 캠프 주관하는 강사인데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기도해드리고 정말 2박 3일 동안 깃발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진짜 적절한 순간에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뭔가 예배가 막힐 것 같을 때 팍 흔들었는데 예배가 팍 뚫리기 시작하고 막 깃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데 가면 그저 좋아서 그냥 아니요, 그게 오히려 질서를 성령님이 움직이신 질서를 회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회하는 공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디렉팅을 딱 잡아요. 그냥 일단은 하지 마. 그리고 제가 요청해요. 제가 하라고 한 사인을 줄 테니까 참고 있다가 굶주리고 있다가 나오세요 그러면 미친 듯이 나와도 된다. 근데 당신이 원하는 때, 왜냐하면 이 집회의 인도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나의 컨트롤이 따라있나. 아니면 나가라. 이 집회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실제로 막 사람들이 막 시험 들어서 가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어딜 가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도.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되고 혼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깃발이 흔들려야 될 때가 있고, 성도들의 몸이 풀어지면서 자유함을 해서 춤을 춰야 될 때가 있고, 나팔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팔이 막 자기 은혜 된다고 막 부부고 막 부르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 막 앞에서 막 세션 다 맞추면서 경배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북 같은 거 들어가서 막 장구 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회방이지 이게 예배냐고. 그게 장구에서 쇼파로로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쇼파르도 아끼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탁월한 기름 부음이 있는 악기일 뿐이에요. 쇼파르라고 해서 그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불고 있는 그 뿔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스라엘이 불었던 뿔도 아니야. 그 뿔은 저 쿠드뿔이란 말이에요. 쿠드뿔은 진이동할 때 썼던 나팔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각 나팔은 뭐가 양각 나팔이냐면 요 쪼매난 나팔 있죠. 빵 이렇게 소리 나는 거, 뭉 이게 나는 게 아니라 빠 보면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잖아. 애들이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나는 거. 근데 그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양각 나팔이에요. 호주머니에 딱 차고 있다가 쫙 꺼내 들어가지고 부 이게 신호로 부는 거예요. 뚜뚜뚜뚜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되게 막 웅장하게 막 빠봉 빠봉 빠봉. 이거는 그 고대 근동에서 썼던 나팔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재래화되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를 내려고 썼던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메시아닉 안에서도 그런 혼란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뭐든 가하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막 하나님의 경배가 막 부러지고 있는데, 경외함이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푸르닥 끓이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다들 멈칫하면서 눈치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블레이크 워십이나 제 집회 때는 블레이크 워십이나 나팔을,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그 나팔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 살 때 오셔서 살짝 불다가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제지받고 그 다음날 교회 안 오신 분도 꽤 많거든요. 있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우리 24시간 우리 10시간 12시간 네미아 할 때도 그 오셨던 선교사님이 나팔 꺼내가지고 한번 살짝 불었다가, 선교사님 지금 아니야. 나중에 제가 불러고 하면 보세요. 그 목사님이 하세요. 그분도 겸손하셔. 관계도 있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냥 은혜로만 불어도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막 예배팀 다른 교회 제가 집회를 갔어요. 내가 막 신난다고 막 앰프랑 일렉기타 들고 와가지고 앞에서 같이 와 있으면은 그건 무례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쇼파로도 똑같은 거야. 쇼파로도. 이 영상을 보는 메시아닉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제발 좀 쇼파로 막 불지 말고. 그리고 쇼파로도 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테키야, 쉐바림, 테로와, 테키야, 하가돌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맞춰서 불어줘야 돼요. 그냥 소리만 빵 낸다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서 그 영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막 영광이 하늘에게 집중돼야 될 것 같다. 그럴 때 막 테키야 한번 팡 불어주면 막 사람들이 막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막 영의 흐름 타면. 근데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은데 막 나쁜 소리 막 엄마 깜짝이야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혼이 올라오면서 막 욕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씨 놀래라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영역이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성령님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그 존중하는 그 영 안에서 컨트롤이 돼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진짜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사실 오락가락 좀 하지 마세요. 오락가락 좀. 어제는 충만했다가 오늘은 지옥을 맛봤다가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내가 다 갖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충만하게 살 수 있고 늘 온전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당신께서 지니고 계셨던 일곱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서, 그래서 성령의 활동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질서. 경외의 영은 질서를 만드신다. 두 번째는요, 경외의 영이 임하면은 76페이지인데요 겸손함이 부어져요. 이 겸손함은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경외의 영의 활동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쉽게 함부로 가볍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향한 경외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경외의, 여러분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영의 활동을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 한번 정리할게요. 영의 활동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 내 영 안에 뭐가 임하냐면은 이때 활동하셨던 영의 활동이 그 다음부터 여기 안에 그 임파테이션이 돼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략의 영이 부어졌다. 그러면은 모략의 영으로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아도 그 활동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그분의 모략의 영이 임파테이션 돼요. 그래서 그 기능과 능력과 역할이 내 안에 계속 흘러요. 그분의 모략이. 예. 이것도 이제 영의 활동인 거예요. 예. 근데 감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 또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잖아요. 왜 이게 포괄이 되냐면 그 모든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아지죠. 왜 성령 충만한데 기분이 좋아질까? 영이 좋아야 되는데 왜 혼이 좋아질까요? 그 영이 그 혼의 그 분위기를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도 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마음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 막 일주일 내내 기분 실실 웃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기도만 깊어지면 막 희락이 터져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영의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경외함으로 한번 임해서 경외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감각이죠. 그 감각이 되게 딱 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여기서 쉽게 함부로는 뭐냐면은 믿음 없는 소리를 쉽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자기 안에 본인의 어떤 자아와 이 선악과 기질이 너무 세니까, 자기의 우상됨이 너무 크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종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죠. 종교인.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깊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난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경외의 영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그분을 향한 경외감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 경외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티칭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의 활동에 온전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7명의 온전한 사역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존중과 존경과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까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머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의 영으로 저 사람 가운데 임해 주세요. 성령님 저 사람에게 경외의 영으로 만나주세요. 여러분 안에 그런 가벼운 언행이나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주님 내게 좀 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세요. 가끔 이제 저도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뭐 말실수나 이런 거를 이제 할 때가 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서 말의 실수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합법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제가 이제 고민하죠. 아,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좀 더 뭐라 그럴까? 착하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격하게 고개를 끄덕거려요? 본인은 그래요. 아무튼 나한테 뭐 당한 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착하게 이렇게 그래. 아니 저 비슷해,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으니까 그 끼리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가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묵상하는 시간에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친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제 안에 이제 좀 부담이 오면 제가 하는 꼭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을 좀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겁을 상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시간일 수도 있죠. 우리 예시반 학생들은 칭찬, 제가 학교 수업을 가면 포스트잇에다가 맑은 물 붓기인가 그게? 그걸 해서 나한테 막 갑자기 줘요. 막 애들이 막 갑자기. 근데 글씨도 엄청 못 쓰는데 그렇게 정성 들여서 써서 주는 건 아니에요. 막 뭔가를 주고 싶은 것이 나한테. 그래서 앞에서 막 읽었어요. 그래서 막 쌓여 있어요. 막 수업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예의상 한 번씩 읽어봐요. 근데 그 써놓은 말에 90%가 뭐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웃기게 해요. 잘해요도 잘 없어요. 웃기게 해요. 재밌어요. 아니면 노래를 잘해요. 뭐 이런 거. 네. 근데 웃기기,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설교가 은혜로워요도 아니고 설교가 웃기다는 거야. 네 설교가 웃기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뭐지?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좀 한 번이라도 웃으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기쁨과 희락도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니까. 예. 근데 대도 안 한 걸로 막 안 웃으면 되는데 아무튼 뭐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과해지면 은혜도 없이 뭐도 없이 웃다가 끝나는, 이건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를 전달하려고 제가 재밌게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는 진지하게 정말 제가 진정성 있게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자세는 겸손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겸손함이 없으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혹은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중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거나 막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버리거나,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예배 긴데 중간에 나가도 된다 그러면은 딴 교회 가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쥐 바쁘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할 거면 다른 저 앞에 강병교회 가든가, 굳이 왜 우리 교회 3시간짜리 와가지고 관광을 왔든 뭘 왔든 굳이 그러고 오냐고. 강병교회는 1시간 만에 끝나는데 굳이 3시간짜리를 여기 왜 앉아있냐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함이 없어서 그래요. 예배를 그냥 시스템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자기의 어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한다? 우리는 적어도, 나는 모르겠어요. 하울람은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필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입구에서. 왜 새신자들이 왜 새신자 마주하는 리더들이 첫 번째 손님들한테 멘트가 어디서 오셨어요일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왜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를 알고 왔냐? 네가 이 예배를 정말 존중과 사모함을 가지고 왔냐?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라고 해서 들렸냐? 지나가다가 들렸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인데 너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있느냐, 존중이 있느냐, 경외함이 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함이 없어. 그럼 저는 이 빈 공간을 굳이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경외함이 없는 예배자들을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울람의 부르심은 신부들을 정렬시키는 장소고 신부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받지 않은 자들이 안 와서, 초대받은 자들이 안 와서 초대받지 않은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왕이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오는 때가 있는데 결국 왔을 때에 예복 안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왕을 향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왕을 향한 존경과 경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나 끝까지 있을 수는 없어요. 전문을 열고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그 혼인잔치의 식탁,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을 먹으려면 신부의 합당한 예복을 입고 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경외함이에요. 내 안에 경외의 영이 있는가? 그런 겸손함이 있는가? 없다? 그러면 나가야죠. 아니면 2층으로 내려가든. 우리 이제 2층이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분들도 약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긴 했는데 2층이에요. 그래서 3층 천은 못 올라온다. 2층 천까지는 허락을 해주겠지만 3층 천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건 우리가 가진 특별한 예배론이죠. 아유, 목사님, 복음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복음을 전하고자 이 예배와 이 교회를 여러 번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들을 신부로서 훈련시키고자 부르심을 주신 교회가 이 교회예요. 모르겠어요. 오는 시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는 시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즌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믿는 자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믿는 자들을 날서게 만들고 정렬시키고 신부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이죠. 예복을. 그렇기 때문에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심플해지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사람들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언젠가 우리는 모두와 함께 주를 예배하게 될 건데 부르심의 차이가 조금 있죠. 상황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해서 지성소에 아무나 궁금하다고 복귀 보고 싶다고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소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로 이해하면 지금 제 설교가 되게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아, 그렇지.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경외의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적어도 하나님이 이 공간은 그런 플레이스로 쓰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경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적인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78페이지에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되어 있죠. 거기 밑줄 딱 그어놓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이 어떤 영이었어요? 7절 후반부 가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 있던 거였어요? 사울에게 있던 거였죠. 사울은 언제 받은 거예요?
6절에서 받은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대. 그때 이때 지금 사울이 받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경외의 영이에요. 그래서 경외의 영을 가진 자가 활동하고 사역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사무엘상 11장에 이 6절 이전에 4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몬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쫄아가지고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소리 높여서 울었어요. 왜? 두려움이 임하니까. 원수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사울이 이 말을 딱 들었는데 사울 안에 올라온 분노가 아니라 지금 사울 안에 뭐가 올라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에게 뭐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화내는 목사. 꼭 왜 화를 내야 됩니까? 근데 아니 뭐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너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어야 돼요.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하는 소리가 임했을 때에 주님의 그 포효가 들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이래야지. 막 주님이 파기면 돼.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를 향해서 혹은 원수가 묻고 있는 어떠한 두려움과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그분의 노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막 이 원수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요. 그게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고 화만 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축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귀신들을 보면 그렇게 짜증이 나. 화가 나고. 왜? 아니 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들인데 이 원수들이 귀신 막 이 새끼들이 들어가가지고 온갖 미혹과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 진리로 사람 돌돌돌 묶어가지고 아니 사람을 아예 그냥 바보로 만들어놨어요. 원래 엄청 탁월한 양반들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가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어요. 안 좋은 소문을 듣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 그게 낙담,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데 그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낙담이 오면. 그러면 이제 막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갑자기 문제나 마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눌린다 싶으면요 그 감정을 향해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딱 부르면서 주여를 크게 부르면서 내 안에 두려움만 위축되게 하는 영화, 낙담하게 하는 영화, 마상하게 하는 영화 떠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한 5분만 소리 지르면요 눌린 거 다 풀립니다. 5분 사실 안 걸려요. 목 아파요. 5분까지 하면 거진 한 2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교회는요 크게 부르짖는 찬양도 해야 되고 1시간 안에 조용히 임재 안에 있어 봐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슬퍼요? 그래서 막 앞에서 예배팀이 막 신나게 띠리띠띠 띠띠 띵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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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앞에서 막 내 영혼이 막 이러고 있으면 아니 슬픈 나는 짜증 나잖아요. 근데
한 거에 매여서 그 깝깝함에 묶여가지고 같이 이거 못 흔들고 있으면 그게 더 미련한 반푼인 거예요. 반푼이 그게. 두려움은 무엇으로 내어줬습니까?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깊게 마음 상한 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려면은 염려로 키가 한자나 누가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두려움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낙담될 일이 생길 수 있죠.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 있죠. 두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 가운데, 현실 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가 원수로부터 온 그 상한 영에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싸워주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주님은 싸울 준비가 됐는데 주님의 준비보다 여러분의 마음 상함이 더 커지니까 예수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상처만 크게, 두려움만 크게, 상황만 크게, 하나님은 찌끄만하게. 내 상처는 너무 크고 주님은 찌끄만하고,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찌끄매 보여. 아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심 앞에 내 문제는 찌끄매내줘.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시고 내 마음의 상처는 찌끄만 거. 그러니까 왜 찌끄만 걸로 그걸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느껴봐야 돼. 그게 경외함. 그래서 이 경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주눅들거나 쉽게 마상이 오거나 쉽게 낙담이 오지 않아요. 이상한 담대함이 있어요. 왜? 그분의 경외함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령님과 함께 영광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그 경외와 능력을 모두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을 꼭 아시고,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좀 다르게 무서워야 돼요. 좋은 쪽으로. 아빠. 화나면 무서운데 내 편일 땐 제일 든든한 아빠. 예전에 제가 이 예화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낚시를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진 한 6살, 5살 때부터 낚시를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동네에 있는 저수지에 노는 날 낚시를 갔어요. 근데 동네 고등학교 3학년 깡패 형들이 낚시터를 왔어요. 별거 안 해서 그 형들이 그냥 찝쩍거리면서 장난치다가 내 미끼를 저수지에다가 떨갔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낚시를 못하게 돼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들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 보였어. 나 초등학교 6학년이 안 그래도 키가 작은데.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계셨어요. 왜 울어? 아니, 낚시하는데 형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가 따라와. 그래서 갔는데 그 형들이 막 이러고 또 놀고 있는 게 저수지에서. 아버지가 딱 갔어요. 근데 처음에 그 형들 만났을 때 되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그 형들을 찾아가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앞장서 가. 빨리 와라. 아빠 저기 있다. 저 형들 저기 있다. 막 뛰어. 분명히 형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울면서 쪼그러 들어가서 도망갔었는데 내 뒤에 아빠가 따라오는 것만으로 갑자기 정신줄 온 거죠. 담대해져가지고
용기가 충천해지고 사기가 오르고 가가지고 야! 라고 소리 쳤어요. 우리 아빠 왔다.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형들이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처참하게 맞았거든요. 동네 형들이니까, 깡패 형들이니까 막 뭐 어쩌라고 이러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유도 4단이에요. 막 거기 길바닥에서 막 돈으로 던지고 막 패고, 한 10분 만에 형들이 다 무릎 꿇고 그러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내적 맹세를 했어요. 평생 죽었다 깨어났다 아빠한테 까불면 안 된다. 내가 아빠보다 키가 더 커져도 절대로 아빠한테는 덤비면 안 된다. 딱 각인이 돼서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약간 화가 나거나 그러면 약간 쫄려요. 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형들 앞에, 형들이 저 앞에 있는데 분명히 쫄아서 도망가다가 뒤에 아빠가 있어서 형들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야! 경외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마인드로 살게 돼요. 문제, 어려움, 낙담, 여러 가지 원수들의 모든 것들 앞에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뒤에 아빠가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원수 앞에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원수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잠깐, 아빠. 어디 괴롭혔던 놈들 있어. 저기 멀리 보면 야! 그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었고 슬피 이를 갈며 쪼그라들게 만들었던 너희 마귀 새끼야! 그러면서 쫓아가가지고 야! 그러면서 딱 서면은 컴퓨터는 뭐 이러는데 뒤로 딱 서면서 가십시오. 주님 앞서가십시오. 저는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10분도 안 돼서 마귀 새끼들이 다 손 들고 이렇게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이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경외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오늘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릎 꿇어지고 주님의 위대한 신만이 드러나고 높여지는 그 경외의 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게도 그 충만한 담대함에 혹은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으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경외의 영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주님을 향한 깊은 두려움, 압도됨, 오늘 그걸 넘어선 영광스러움, 힘들지만 더 갈망하게 되는 주님의 영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이 주를 두려워할 줄 아는 세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